새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남북 정상의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게 하시고 8천만 결의 평화 통일의 염원이 성취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 세계 가운데 위상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땅끝에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땅의 모든 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선한 사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배를 위해 단을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이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통합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케 하사 육신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찬양으로, 안내로, 주방 봉사로, 차량으로, 단을 장식하는 꽃꽂이로 여러 모양으로 온 마음 다해 섬기시는 성김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소식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아직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단년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남북한 그 정상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세계의 관심 속에서 모든 사람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행보에 언론이 집중이 되고 또 이런 뉴스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집중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으로 임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싸움과 미움과 갈등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직분이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사람들과의 화목의 열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도구인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화와 화평은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엄청난 대가의 사역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 두 정상이 만난 노력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연관이 있지만은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 가운데 시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고 모레부터는 새로운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시편 108편을 저희들이 금요일 날 묵상을 했는데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이런 다윗이 누굽니까? 세계를 통합한 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엄청난 박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분들의 이제 노력을 보면서 다윗의 이 시편이 연결이 되었어요. 다윗은 세계를 통합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열된 12지파를 통합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주변국들의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세계의 명실상부한 통치자가 되었던 이 왕의 마음의 결심, 다윗 왕의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성전을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여기저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큰 결심을 우리가 시편 108편에서 읽었습니다. 시편 108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이 평화로운 시절에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최고의 통치자가 됐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결심, 왕이신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세계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님의 지시는 궁창에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대로 시편 57편과 60편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이 노래를 처음 했을 때 다윗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시편 57편 시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였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칼과 창이 제한이 심각한 고통이,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조롱, 이 말폭탄, 없던 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의 정적이 돼서 그렇게 말로 당하고, 쫓기금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군대 삼천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피할 데가 없어서 굴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있을 그때에 불렀던 찬양이 이 5절에서 11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새 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똑같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어려울 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가 정복되고 명실상부한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로 결심했던 것이 오늘 시편 108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결심, 세계를 지배했던 왕의 결심, 이 다윗의 큰 결심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 때문에 핍박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할 정도로 온 몸이 부서지고, 그리고 습기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몸이 얼마나 시리고 아파왔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부터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의 좌절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이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6절, 12절, 14절 계속 찬양해요. 계속 찬양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다면, 몸이 시리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고통이 내게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수준 높고 고상한 삶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죽음 앞에, 가난 앞에, 고통 앞에, 절망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내 영향이 크냐, 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모든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눈이 열리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자각할 때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4절 5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찬양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신앙의 정체성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속에 흐르는 피는 쓸데없는 피가 흐르고 있고, 나는 원래부터 부모님의 엉망으로 살았고, 그 엉망으로 살았던 부모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비록 이렇게 그 모습은 이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겉으로는 거지처럼 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허리춤에 임금님이 하사한 암행어사패가 감춰져 있고,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어기스움을 당하고 거꾸로 떼물떠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쌓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에 눈을 뜨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 인류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큰 프로젝트가 예정입니다. 예정. 그 예정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택했어요.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뭐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은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동기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고 어떤 동기로 앉아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집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한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에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저희들을 이끄셨고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품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나를 사랑했던 대상이었어요. 나의 존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후보들을 모시고 다니는 선거운동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후보자를 모시고 다니는 선거운동원들이 얼마나 후보들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허블 망원경이 있는데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이 허블 망원경은 얼마까지 볼 수 있냐면요. 150억 년까지 가는 거리를 본대요. 150억 년 빛의 속도에 빠르기로 빛의 속도로 150억 년 동안 달리는 거리까지 본다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 진짜 허블나게 대단한 좋은 망원경이에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별로 안 되잖아요. 이 망원경을 보면 천체에 150억 강년까지의 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망원경으로 보면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빨간색을 띠고 빨간색, 적색 파장을 띠는 빛들은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멀어질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청색, 파란색을 띠고 오는 것은 이 단색, 청색 파장은요, 다가오는, 빛이 내게 다가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도 이 우주는 적색 파장을 띠면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요한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은 허블 망원경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500억 광년, 이 우주의 크기가 500억 광년이라 그래요. 500억 광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바로 나야. 이게 실감이 안 갔습니다. 실감. 천지를 대통령의 사랑만 받아도 이거는 몸둘 바를 몰라요. 어느 저명한 인생의 사랑만 받아도 몸둘 바를 몰라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10,000분의 1만이라도 깨닫는다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다음에 하는 찬양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가, 하로다 나여 이제는 사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고 난 다음에 보자마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됐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벌써부터 카네이션 마트에 갔더니 카네이션을 엄청 팔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철이든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철드는 시기잖아요. 그럼 신앙의 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든든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회복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았어요. 정말 제일 큰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없었어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근데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큰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이 사랑에 눈을 뜨면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회복이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한 말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예수 만남 수양회가 있는데요,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생업에 문제가 있어서 직장에 나가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엄청난 충격으로 병원에서 회복이 안 되는, 몸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혈압이 오르고 몸이 조절이 안 되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 만남 수양에 참석했어요.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첫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온 식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서 인생이 회복되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만났으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에 간격이 없고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 될 때 여러분 또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의 경험으로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전에 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예정되고 선택받은 나이고, 또 동시에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사절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무리 마귀가 공격거리를 찾아내도 찾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완벽하게 어렵감을 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이름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박용곤인데요. 성은 박씨고 이름은 용곤인데요. 언젠가 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가지고 사행시를 지어줬어요. 박력 있는 사람. 참 박력 있는 사람이 해줘서 고맙더라고요. 용감한 사람. 곤고하지만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이렇게 지어줬어요. 제가 그분이 지어준 이 사행시를 계속 머릿속에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박력 있고 용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강사님이 와서 이름을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 이름이 어떻습니까? 용용자의 따본자입니다. 이름에 용용자를 뜨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름이잖아요. 용용자, 땅에 있는 용.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얼마나 무서운 이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름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용.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이렇게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워도 이 공간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다 흠이 많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 흠이 많죠. 결점도 많고 잘 못하는 것도 많고 늘 실수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실수해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 서로 보기에도 흠이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지금도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사실을 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부시가 대통령이 있을 때, 여러분 부시가 데리고 다니던 애견 이름 기억하세요? 강아지 바니. 바니라는 애견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 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여튼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개가 죽은 거예요. 온 세상 신문에 다 실렸어요. 집에 있는 강아지 하나 죽었는데 강아지가 온 세상 신문에 다 실렸어요. 여러분 그 개가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저 주인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엄청나게 좋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 개가 알았더라면 졸도했을 거예요. 그죠? 걔는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밥 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주인 정도로 알지,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죽을 때 날 이 집안의 개로 삼아준 주인에 대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초회련들에게 문제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대통령의 이 집에서 키웠던 애견처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날려온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을 떴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간격이 있는지를 함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누워 자고 있는데 조그만 꼬맹이가, 그 집의 꼬마기가 오줌이 많이 온 거예요. 다 일어났는데 화장실까지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집은 화장실에 가려면 긴 복도를 지나요. 복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도를 밤이 무서워서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일어나가지고 아빠를 깨우면서 화장실에 좀 데려달라고 했어요. 이 애기를, 이 아들을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긴 털과 같은 이 무섭고 침침하고 두려운 이 복도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아빠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화장실까지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동행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침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어깨를 놓지 않고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온전한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나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처럼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다윗의 결심, 사도 바울의 이 벅찬 감격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사도 바울의 벅찬 감격의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